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해 성령의 능력과 또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12권을 우리가 이렇게 다 강의 설교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소선지서의 그 마지막 권이 말라기서였어요. 말라기서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신약 성경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택한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 그 400년의 침묵 기간을 흔히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든지 누가복음을 보든지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공생을 시작하는 우리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등장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하고, 또 헤롯 대왕은 누구고, 헤롯 대왕도 이름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나오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그 종교적인 배경도 대제사장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래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접하지만은 그 전에 구약 성경에 우리 12권의 우리 소선서를 배울 때 항상 시대적인 배경이 나온 게 뭐예요? 저기 아시리아,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재건되는 과정에서 12선지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외치고 열방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BC 432년 그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할 때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성에서 배웠던 거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시대서부터 이 유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잠깐 침묵, 그리고 잠깐 암흑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대로 접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잠깐 알 필요가 있어요. 시대는 어떻게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왔느냐, 그걸 알아야지만 신약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으면 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게 제가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마 사람의 인명과 지명이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라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잠깐 볼 수 있어요. 세계사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세계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는 맞들어주고 정확히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이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진행되는 그 시대가 없냐면은 그리스고 헬라 시대거든요. 근데 그리스 헬라 시대에 대해서 거기 나타나는 알렉산더 왕과 알렉산더 왕의 밑에 있는 네 장군의 이야기까지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시대적인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시대가 어디냐면은 헬라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BC 4세기경에 등장한 유명한 왕이 있죠.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팽창하죠. 어디까지 팽창하냐면은 뭐 북쪽에 이제 아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갖다가 알렉산더가 그 점령했다 그래갖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친 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리스에 점령하여 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영토를 그렇게 팽창하고 점령을 하면서 세력이 커졌는데, 보통은 왕이 죽으면은 아들이 그 왕조를 계승하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세력의 이 왕국을 자기 아들한테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알렉산더를 섬겼던 네 장군, 유명한 장군 4명이 있어요. 그 네 장군이 누구냐면은 첫째는 이제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세르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장군이 이제 알렉산더가 차지한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의 이 거대한 영토를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네 장군이 통치하는 이 지역 중에서도 세력이 큰 것이 있고 세력이 작은 것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는 카산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는 리시마코스인데, 이들은 이렇게 역사에서 큰 세력을 얻지 못해요.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세력을 얻는 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담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예요. 그래서 프톨레미에는 밑에 프톨레마이어 그 왕조를 형성하고, 그 위쪽으로는 셀루쿠스 왕조를 형성해요. 그 두 세력이 이제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서 상당히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BC 168년쯤에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 탄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셀루쿠스 왕조의 이 왕이 등장한 다음에 밑에 남쪽으로 이 프톨레미 왕조까지도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들은 계속해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서름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제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그 마지막 다음서부터는 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력에 치이고 저력에 치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오다가 이 셀루쿠스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그 박해를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돼지 피를 갖다가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우스 신을 놓고서는 이방신을 섬기다 그래요. 이건 아주 통탄한 일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당시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보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면서 그 아들들이 5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제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있어요. 그 유다 마카비의 그 마카비라는 이름을 따서 거기서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들의 그 박해를 반대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 마띠아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신앙의 줄기를 쳐서 경건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임이 이제 시작되기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의 그 마카비도 죽고, 그때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인 시몬,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조한, 이렇게 이 아들들이 이제 이 마카비 운동을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시몬에 의해서 이 마카비 운동의 그 혁명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때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일어난 왕조를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이 세계사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카비 운동, 하스몬 왕조,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왕은 아니었었지만은 왕 같은 통치자의 그런 독립적인 국가적으로 형성되는 때가 몇 때였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마띠아이가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왕조 비슷한 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약 100년간 이렇게 진행된 것이 하스몬 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새롭게 이 그리스를 갖다가 점령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하는 로마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고,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땅은 또다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의 통치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면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왕이 황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은 티베로 가이사.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예요. 시저를 갖다가 가이사,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시저라는 얘기예요. 시저, 가이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됐을 때, 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누가복음 3장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베로 가이사가 첫 번째 그 황제가 될 때, 이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을 이 헤롯이라는 왕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이 로마에도 어떻게든지 계략과 전술을 써서 왕이 되려고 했었고, 유대 민족들에게는 환심을 쌓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이 제일 갈급했던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46년에 걸쳐서 증축을 해요. 보잘것없고 허물어지고 이랬던 그 성전을 다시금 증축시킨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어떤 왕이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이제 미가서의 예언에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탄생하는데 유대인은 왕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그 3살 밑에, 2살 밑으로 된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얘기하는 왕이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아들들이 많아요.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떤 시대적이면 약 30년이 흐른 상태예요. 3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면은 그 30년이 흘렀으니까 헤롯 대왕은 죽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신구약 중에서는 간단히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정치적인 세력과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그때 당시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식민지가 있다는 것은 총독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총독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로 가이사 왕이 그 황제가 15년 할 때, 즉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을 했을 때, 그리고 유대인의 왕들의 이름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역왕이에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봉왕인데, 그 분봉왕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는 그 왕의 동생인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는과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비뇽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정치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왕들 총독 다 열거한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도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서 쭉 대제사장계로 오잖아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은 신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언하는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대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지위과 기득권을 차지하는 그때의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있을 때예요. 그렇게 배경을 다 설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을 했었는데, 그 침묵을 깨고 첫 번째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바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 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대. 이 광야 빈들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은 메뚜기하고 서천만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휘황찬란한 직분도 아니고, 정치적인 배경도 없어요. 그는 오로지 이 가족들을 찌고서는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3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때가 되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때가 이랬으니,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이 침례 요한은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태어나서 목적이 있다면 딱 요 잠깐 6개월 동안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광야에서 외치다가 죽고 간 이슬처럼 사라진 인물이 이 침례 요한. 제가 침례 요한을 롤모델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항상 거울처럼 서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생각하면은 그들은 차도 없었다. 침례 요한은 집도 없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다. 침례 요한은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마음속에 항상 내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지. 침례 요한은 저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처럼 서 있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답답하고, 또 차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직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을, 이것으로 나는 부족함 없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7절부터 나오는데, 혹시 제가 참고 말씀에 넣었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작게 잡았어요. 7절부터 보면 요한이 세를 받으러 나온 남자에게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족보도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고 난 4대째 크리스찬스고 이게 다 소용없다 이거. 그런 걸로 하고 자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으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다 소용없다 이거.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라는 것을 갖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막 광야에서 살았던 이 메뚜기하고 속정했던 나시린이 야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양반들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침례요한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 외치는 소리에 듣는 자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외치던 말든 저 녀석 웃기고 있네. 저 아주 꼴값 떨고 있네. 저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듣는 자들이요.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10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수를 찌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세리는 돈이 많은 자고 부자고 권력이 있는 자들인데 어디 아나무인이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 세리도 나와서 우리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에 부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뒤로 이렇게 속여갖고 거두지 말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벌벌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또 뒤로 숨어서 속여서 탈취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회개하고 나오고 군인들도 일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뭐라 그래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아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세리와 군인들도 다 타락한 시대다. 종교지도를 타락하고 정치인을 다 이런 시대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게 백성들을 향해서 뭇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뭇백성들이 사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은 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와야 돼요.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침에 반응하고 그 외치는 내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을 나의 모습을 현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주로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냐면은 꼭 영화나 드라마의 그 마지막 전편의 마지막 장면 같은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고 마지막 장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줄 5절에 이제 의미심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왔느냐?
왔죠. 이 신약시대 때 이 엘리야가 온 것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례 요한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도 그렇게 뛰어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그 장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요한에게 얘기하러 갈 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보라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가느냐? 광야에 나갔다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나가서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요 우리가 선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옳도다. 이 요한이 선자보다 더 큰 자니라.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그 장면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하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이 시대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 보나 이 세아리적으로 보나 정말로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참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귀 기울인다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요. 귀가 있다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는 것인데 이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냐? 세상의 노래냐? 세상의 어떤 이슈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 말씀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임한 것이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왕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침례 요한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임한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저희한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나는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 민감한 삶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반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지만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들음에서 이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